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원래 두 번째 읽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반복하겠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인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쳤어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없애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다 잡아가서 지내는데 그 포로로 잡아가서 그 나라가 오래 지속됐으면 좋은데 페르시아에게 멸망해버렸어요.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시대에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잘 포로로 잡아갔으면 그대로 잘 있어야 하는데 전에도 또 갔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됐어요. 그 페르시아 시대까지 오는 동안에 이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까지 3대가 됐습니다. 3대. 이게 이민 3세대가 된 거죠. 이민 3세대는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안 섬기는 나라니까 안 섬기는 나라에 있으니까 안 섬기고 자기 조국도 잘 모를 텐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 조국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예루살렘 상황이 지금 어떻더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있었던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기대할 때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복구가 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 그런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딴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느헤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이 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으니 하나님 이름을 좀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야죠. 이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됐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막 아주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 왕이 말이죠. 왕이 야, 너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군대도 보내줬어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성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해서 지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때 왕궁에 아주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요. 왕도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아주 고위직에 있는 직인데 그걸 놔두고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쫙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전히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평탄하게 잘 됐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해가 아주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겨나가서 완성을 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놀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52일에 성전에 가는데 52일 만에 근데 여기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에룰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룰월이 뭐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8월이나 9월 달이에요. 8월이나 9월 달. 그 나라로는 건조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마철 지금 들죠. 근데 8, 9월 때 가면 좀 장마, 우리나라도 지나잖아요. 거기도 이제 지나요. 온도가 어느 정도냐? 약 40도 정도. 숨쉬기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이면 땀나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땀나서 그냥 다 여자들 벗고 다니고 야단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데 거기서 이 돌멩이도 우리같이 뭐 조그마한 돌멩이 주워다가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들지 못하고 몇 사람이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돌들을 갖다가 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것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 3.5km 정도. 길어.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구간 다 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쫙 가게.
그래서 한참 진행이 돼서 거의 반절쯤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14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해가지고 그 성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막 반대를 막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달라고 그거 하냐, 제가 이유자가 붙여가지고 해서 또 안 되니까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그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만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지 말게 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편지를 보내, 그만! 스톱! 그러니까 거기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14년 전에 왕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 왔어요. 이건 기도의 힘, 성령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왕이 마음이 바꿔져서 지금 재건하러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된 사람들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하게 하면 조그마하게 하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냐, 야, 그거 여우가 지나가도 그냥 밟으면 다 무너지겠다. 그리고 괜히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서 밤중에 가가지고 이들을 싹 부셔버리자, 이렇게 막 공갈 협박을 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했잖아요. 얼마나 그 성을 쌓는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앞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중에도 52일이면 아주 단기간입니다. 단기간. 단기간인데 이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역사를 해서 그에게 이렇게 하게 했어요. 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은 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딱 기도하지만 여기서 이마트를 간다, 걸어가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잘 가게 해주시고 잘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차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 밥 먹을 때도 오늘 아침에 다 식사하셨죠? 이 숟가락이 내 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리 어디를 보내야 돼요? 저기 가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자기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밖의 것이 있어요. 우리 한계 밖의 것.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우리 밖의 것을, 우리 한계 밖의 것은 누가 했다 그래? 안 하기로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기로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이 성을 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어서 느헤미야에게 이걸 해야겠다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의 부담감, 그런 소명을 가져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두 번째 하나님 은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기도와 믿음이었어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갖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런 소망을 갖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일들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생겨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75세인데 아브라함에게 야, 너 여기 떠나라야. 저리 가라.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라고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정도 되면 거기서 살면서 정들고 고향이고 나는 여기서 이제 평생 땅 삐어면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죠. 아주 안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할 일을 가져요.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야, 네가 믿으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비전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으로 갖는 걸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걸 지가 꿈꾼다고 그러고 자기 소망이라고 그러고 그랬죠. 이 믿음의 그걸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하던 것을 떠나게 하세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길을 따라 가라. 우리는 믿음의 옛사람을 벗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동안까지 정들고 좋아했던 것을 버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았다면 네가 그동안까지 믿기 전에 좋아하던 거 그건 자 이제 버리고 옛사람은 벗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무슨 옷?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기도하는 사람의 소명이에요.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다면 아직도 은혜 덜 받았어요. 더 받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고 삽시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비전으로 오고 꿈으로 오는 거예요. 소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세 번째 어떻게 이래서 이렇게 됐나? 하나님 은혜요, 기도와 믿음에서. 세 번째는 이거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 혼자 못했잖아요. 그래서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거기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의 그 열정이 번져가는 거예요. 번져가서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을 쌓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 믿음의 이 일들을 동조하고 같이 믿음의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따랐어요. 할렐루야. 다 따랐어요. 그렇게 믿음의 일들. 네 번째는 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성공할 수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긴장이 돼요. 사람들이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반대하니까 빨리빨리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쌓다가 말이죠. 저들이 가서 밤중에 저들이 쉴 때 우리가 가서 그냥 쳐부시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서 저녁에 부시러 못 오게 창도 들고 활도 들고 성전 한쪽에서는 또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중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오기 전에 빨리. 그래서 그런 긴장과 함께 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삶에는 좀 불편한 일들이 있죠. 우리도 그래요. 그 사람 나 교회 잘 안 나갈래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 뵈기 싫었어요. 안 나갈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뵈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가서 믿음 생활 잘하는 은혜죠.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뵈기 싫은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고맙다고 생각했다. 여기도 보면 반대하는 것이 없었더라면요. 닐리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닐리리야 그 노래는 안 불렀겠지만 그렇게 천천히 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여유 있게.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막 있으니까 빨리 하자. 철야 작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이 남자들이 거기 다 일하러, 여자도 가고 어린이도 갔어요. 다 일하러 52일째 가니까 집에서 여자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양식이 떨어졌네. 양식이 떨어졌어요. 남자들이 이 생활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와야 하는데요. 그거 일하고 말이요. 성산이라고 안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이 걱정이 많지. 그러니까 여보, 그것도 좋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 굶게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가서 열심히 가서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지금 말이요. 민족의 이 나라의 성벽을 쌓는 일들을 기태우고 그냥 사명에 불타 있는데 집에 오니까 먹을 것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고파도 좀 참으라. 지금 이 나라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 그런 거 걱정 있게 생겼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로는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와 믿음이 있었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채찍질해서 막 이렇게 했다. 자, 그런데 이 보면 이제 모든 일에 반드시 어려움이라는 것은 떠 있어요. 네. 밖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비아나 또는 뭐 산발랏이 대장, 도비아 이런 사람들, 아람 사람들, 또 뭐 저기 아스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면 이 외부적인 것도 있는데 내부적인 것이 또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것이. 이것이 어렵게 하는 일 중에 하나죠. 내부적인 것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생활이 어려워졌잖아요.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게. 그럼. 그리고는 이자를 비싸게 받은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럼 있는 거 저당 잡혀. 내놔. 그러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 선자가 그걸 들었어요.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세상에.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되 너희 동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선자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막 불렀어요. 여보시오, 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사람을 빼오려고 우리가 돈 주고 샀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도 아니고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이거 파고 팔고 이자 받고 그리고 안 되면 자녀들 빼서 종으로 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싹 끝났어요. 수습이 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아도니아,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대장이 돼가지고 공격하는데 몇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 도약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막 반대. 그래가 가서 막 밤에 가 쳐부시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쳐부신다.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작전을 펴요. 심리적 작전이 심리전은 되게 길지요. 길게 아주 집요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 심리적에 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 그 대장이잖아요. 총책임자. 그 지도자를 싹 빼가지고 그 지도 현장에 지도자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빼내려고 어떻게 했냐? 오노 평지에서 우리 좀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노 평지. 오노 평지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기서 대전가기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가깝지만 옛날에 대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멀잖아요. 그러면 그 오가고 대하는 사이에 이 일을 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있어.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그랬냐? 오는 사이에 그냥 처치해버리려. 오는 처치.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나가서 그러고 만날 여유가 없다. 지금 이거 빨리빨리. 그렇게 거절했어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막 거절. 그래도 계속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5번째 또 편지를 보내요. 또 편지를 막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듣지 아니?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건 예루살렘을 당신이 거기서 왕이 돼가지고 왕 되려고 그렇게 한다. 당신이 이 성을 쌓는다. 그런 소문이 쫙 났다. 이 소문이 지금 거기에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가면 당신은 큰일 난다. 어떻게 할래? 이거 수습해야 할 거 아니냐? 이 소문이라는 것이 이게 헛소문. 이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때 그 소문을 내고 이걸 수습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너네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리고 딱 거절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또 하니까 이들이 또 이제 헛소문을 또 막 내는다. 어쩌냐고. 지금 백성들이 날 뜨겁지. 예? 그렇잖아요. 날 뜨겁지. 집안에서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지금 피곤해가지고 손이 피곤해서 힘을 못해. 일 못해. 일 못한다고 야단이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막 방해하는 말을 막 힘 빠지게 하는 거지. 힘 빠지게. 우리로 말하면 힘 빠지게. 그때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그 얘기. 이제 제가 지금 1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읽으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해요.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시작.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 힘 빠지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고 막 예배 생활을 하는데 전부 집에서 너 자빠져 잔다. 이러면 되겠어요? 힘 빠지지. 그냥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 이제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 선지자를 잘 돕는 사람을 돈 주고 매수를 했어요. 돈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 매수를 해가지고 아주 이제 어려움을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 선지자 옆에 와서 덜 도우면서 이제 일을 이렇게 돕고 해야 하는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느헤미야 선지자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매수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매일 나와서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를 하고 교회 나와서 일을 뭐 해야 하잖아요. 교회 매번 나와서 해야 되지. 이 성을 쌓는 일에 나와서 해야 하는데 집에 더 자빠졌네. 이 작것이 더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그래서 야 스마야 일어나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마야가 꾀를 냅니다. 이미 돼서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 확실히 쳐들어온다. 확실히 쳐들어오니까 당신이랑 우리 어디로 가냐?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숨자. 그리고 문 닫자. 그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때 잘 분별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건 왕도 안 들어가. 그런데 자기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야. 느헤미야는. 근데 그 사람 보고 들어가자고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 보여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마야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할 짓이 기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다가는 큰일 나갔다. 안 돼! 딱 거절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매수된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매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편지가 왕래했어요. 이게 바로 오른팔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오른팔의 사람이 계속 편지라고 저거고 내통을 하고 있어요. 이게 헛거든 거지. 이게 속 터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그래도 흔들림 없이 쫙 흔들림 없이 갔어요. 왜? 하나님이 비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야 할 일들로 믿음의 일들로 주었기 때문에 그건 흔들림이 없나. 여러분 조금 믿음 생활에 흔들리고 힘들고 어쩌고 그 느헤미야 선지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 조금 우리 지금 현대 믿음 생활하는 일에 그걸 다 참을 수 있다고 봐요. 할렐루야. 참을 수 있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목사도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힘을 빠지게 맥 빠지게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하지 말자.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했다 치면 그 중에 장로님 한 말을 동원해요. 장로님 막 반대하는 거야. 짓지 맙시다. 얻으려고 재요. 막 그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않겠죠? 그와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그 해결 방법.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들의 하나, 이제 우리가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러다 그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아주 힘든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힘든 일들대로 하면 지금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기지 않고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그걸 이겼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크게 해야지 자는 사람 깨라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깨야죠. 옆에 좀 앞에 졸고 있는 사람 좀 깨워줘요. 그렇게 크게 해도 자네 얼마나 피곤하면 잘 자요. 주님 품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겠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지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손에 다 힘 빠졌다 하니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혼자만 했어. 다시 한번.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므로 그를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흔들림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52일 만에 일들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 누가 제일 낙심했어요? 16절 조금 전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낙담했어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얻어라 알미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요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는데 17주년이 지났어요. 근데 보면 우리 교회 역사는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이 하신 걸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뭐 사사한 거 빼놓고, 자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전세 들어갔고 좀 살았다고. 그런데 그 40평 예배당에서 40평 저번에 40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여름날에는요 찬송 한 장을 부르면요 실내 온도가 3도가 올라가. 안 놀래네. 찬송 한 장 부르면 3도가 올라가. 2장 부르면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성도들이 열심히 밖에서 들어오면 못해. 근데 안에 들어와서 막 찬송 부르고 땀 흘리니까 5도가 올라가도 암질 안 해요. 좀 덥다 그러는 뿐이지. 안에서 오면 그렇습니다. 일을 붙이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또 옆에 땅을 사서 또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었어요. 그 증축이죠. 증축을 했어요. 그런 역사였어요. 그 증축을 했더니 이게 지은 거, 건축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둥, 지금 같은 이런 기둥들이 막 가운데가 나란히 3개가 딱 있네. 80평 예배당에 가운데 기둥이 딱 3개가 있으니까 이 뒷사람이 앞에서 보면 잘 보여야지. 기둥이 가려가지고. 성도들은 늦게 오면 전부 기둥 뒤로 숨는 거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앞에 남북으로 나눠져 버려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로가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해야지. 예배당 새로 지어야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사람보다 아이고 이런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보면 신기하다 신기해. 꼭 그러네 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 성전을 좀 건축할 수 있게 그때도 부채가 있었어요. 교회가 좀 부채가 증축원이나가 부채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 하나님 투가 좀 예배당 좀 지어주고 돈 나중에 받아가는 그런 회사 좀 있으면 좋겠어. 막연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기도 않고. 그런 교회 일단 만난 교회들은 참 좋다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런 거리도 하나도 못 만납니까? 그런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런 일 좀. 성전은 지어주고 돈은 나중에 받아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고 했는데 진짜로 그게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만났어요. 2007년도에 만났어요. 2007년도에 내가 그래서 그 회사를 만나서 했는데 그 회사가 성전건설 이선홍 회장이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진짜 그러면 회사는 딱 끝나더만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딱 그러니까 그분이 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우리가 지어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을 언제 받아갈래? 있는 대로 조금 주고 나머지 그 나중에 천천히 주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짓는데 나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대개 또 뭐 그런 걱정하잖아. 철근을 얼마나 빼먹는가 모르겠다. 뭐 그런 의심들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장님, 회장님 딱 와서 목사님 우리는 그런 짓 치시하게 안 합니다. 깨끗이 다 잘 지을 테니까 아주 걱정하지. 그런데 그때 철근값도 막 오르네. 그래도 돈 달라고 안 타고. 우리 보고 돈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예배당 1년 동안에 딱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 날 중공감사 딱 끝. 연세교회 가지시고. 근데 그때 건물만 진 게 아니라 이런 전기담화까지 다 끼워서 줬어요. 우리는 못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에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앉았어 이렇게.
그날 첫 주일날 2월 2009년 첫 주일날 여기 들어왔어요. 그때 감사해. 얼마나 감동스러워. 우리는 그때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공짜로 예배당을 지어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빈손으로 들어간다냐. 좀 감사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감사한 얘기를 들어보면 한이 없어요. 예비금 통장을 털은 성도도 있고 결혼 반지를 빼서 바친 성도도 있고 애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10년짜리 적금을 들어놓은 걸 그걸 파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직해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하여튼 다 털어서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게하면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잘 조용히 잘 지내왔습니다. 자, 연세교회 3년 반 동안 걱정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때 뭐냐? 그때 나머지 주시오 그거예요. 3년 반 있다가 그때 주시오. 그리고 한참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은혜 받고 막 있는 것 또 다른데 또 뭐 빚 진 거 부채 진 거 막 그놈 또 갚고 하다 보니까 3년 반 동안에 한 7억을 갚았어요. 그런데 그걸 갚다가 한참 갚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3년 반이 와버렸네. 그것이 어저께예요. 3년 반이 어저께입니다. 어저께로 딱 다쳤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딴 일 열심히 이거 갚다가 보니까 이게 갚을 때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갚았으니까 이놈 좀 이쪽에 이제 해야겠다. 그러니까 딱 됐어요. 그래서 성전 대표를 받았어요. 회장님 만나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갚겠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오늘 반절을 좀 주면서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 말 들은 게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기다려주는 것도 여러분 한 1억을 다른 빌려줬는데 1억은 너무 커.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럼 나오면 얼마나 써야지 어떻게 써야 계획 세웠는데 못 준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아, 그렇겠다. 맞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 막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까지 다 오라 해가지고 같이 또 막 이걸 어떻게 회의를 하고 막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래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런 중에 그래서 그들 기다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냥 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염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보자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한평을 했어요. 우리가 2달 동안 이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2달 동안 회의를 많이 했어요. 막 2달 동안 회의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최종 얻은 결론이 뭐냐? 한 사람이 한 평씩 감당하면 500평이면 다 갚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회의를 하고 막 됐다 할렐루야 박수 쳤어요. 그런데 500평 콘이 64평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응? 지금까지 64평 들어왔어요. 안 온 거예요. 상도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구자건축원금이라는 게 있거든. 그 구자건축원금 아주 막 건축하기 옛날부터 했어요. 그 훨씬 전부터 막 5,000원 한 구자에 5,000원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10만 원인데 그것도 안 하네. 이제 금년 들어와서 이제 때가 됐는데 그래서 목사는 이게 교회를 영적 부흥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막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막 예배 참여하라고 막 그렇게 해도 자더라고. 성도들이 막 훅훅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한 거 한 평 아는 사람 다 하자. 여러분 저기 다 이름 다 써졌는데 아는 사람 다 써서 이름 하나씩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 했으니까. 그동안은 뭐 헌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적으로 하는 일은 헌금 얘기는 이번 처음이죠. 오늘 처음 얘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하겠어요. 한 평 아직 안 하신 분은 한 사람이 한 평이니까 가자. 또 구자 건축 헌금 하는데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부로 해가지고 1년이면 그것이 960만 원이래. 그러면 1년치 1,000만 원을 해버리자. 4년치 한 번에 내버리자 그냥.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것이 도움이 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 또 이제 하실 분들이 있으면 또 막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힘써서 같이 이번에 한번 제2의 성전 건축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돈 얘기만 하면 하여튼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 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래요. 시험 들을 사람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무래도 시험 들어. 시험 들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인이 되게 하셨어. 그동안에 좋은 집에서 이런 집을요. 여러분 이런 집 우리 환경이 최신 시설이에요. 최신 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잘해서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그 은혜 감사함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다 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요. 지금도 우리 교회 보러 와요. 건축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잘 지었대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서는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것이에요. 이 때를 위해서 직분도 주시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번에 좀 이따 어디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중에 어째서 하나님 연세교회 보내줬겠어?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거지. 시험 들고 뺑소니 치지 말고 뺑소니 치다 걸리면 고약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뺑소니 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하냐? 반드시 뭐 하느냐면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이 6월 30일이 올 것을 미리 다 소문내서 알죠. 우리 교회는 다 6월 말까지. 그래서 알고 권사님들은 저녁이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가 터지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도 벌써 들었어요. 우리 집에 부부가 밤중에 말이죠. 그저께 밤중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보니까 눈물에 기도 전화예요. 우리 부부가 상의를 했는데 이 밤에 상의를 했는데 우리 집 전세 사는데 이 집 좀 좁고 불편한 데로 옮기고 그 차액을 주님 앞에 드리자. 교회를 세워가야 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밤에 그런 감동적인 결정을 했다고 아내는 눈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은 감동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들 중에 뭐 하느냐?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일들을 육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 시험 들어요. 영적인 거룩한 믿음의 부담을 가지면 은혜가 돼요. 전혀 달라요. 똑같이 받아들이는 일들 중에 육체적인 일들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건 시험 들어요. 영적인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할 것은 또 하나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이걸 망설이고 저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그룹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자연적으로 이끌어 가자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성도들이 이 말 저 말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설명하고 우리 교회는 입 딱딱 차. 성도들이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은혜로 거룩한 영적 부담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내 일을 감당하고 기쁘게 성경을 드리자. 이것이 이렇게 힘들어도 단합하면 집중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주신 소명으로 나갔을 때 52일 만에 그것도 단기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